오늘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우리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바울 서신,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 하면 단연 로마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요, 우리 바울은 소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 서신서를 보냈던 환경을 보면 당시 참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그리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들과 여러 갈등, 문제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것으로 스스로 자부하고 여기에만 만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장 종강이자 또 평신도 수료 예배로도 드리지만 우리가 단순히 양육을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지 우리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보통 이 9절에서 특히 앞부분에 집중해서 바라보곤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것에 우리 집중하곤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고 어떤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우리에게 권한과 또 이런 은혜,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9절에서의 강조점은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에 있지 않습니다. 이 9절의 주동사는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에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요, 1번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라고 부르셨는데요, 우리 특히 9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부르셨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크신 은혜, 그 성품,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읽었던 9절에서는 우리를 택한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전적인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면요, 왕은 선지자와 또 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위를 말하죠. 또한 제사장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세상에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4가지 권리, 이 왕 같은 제사장, 나라, 이 소유된 4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보면요, 이 앞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사명이자 정체성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5절부터 보면 여기서도 비슷하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하시고요, 또 6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아니죠. 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실패했던 그 정체성, 그 사명을 지금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참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착하고 선하고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교회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선도하는 시대였죠. 우리 문학의 밤이며 우리 아마 다 생각나실 겁니다. 성탄절, 전야제며 그런 행사들,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가 이끌어가는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전도되었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요, 그런 부흥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기복신앙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참 물질 문화, 또 여러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나요? 네, 그렇게 살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끝없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고깝게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충실히 살아냈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대상은 남녀노소,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 올리게 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비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참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도 끝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첫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에 제시할 비결들도 나타날 모습들도 있지만 다 여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으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되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말씀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여기 4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산돌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신령한 집을 짓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산돌,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역은요, 물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우리 죄사함의 은혜도 충분히 대단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있나요? 네,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죠.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정도의 결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크고도 무궁무진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절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저절로 부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살게 되고요, 이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아는데 이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소유하는 만큼 우리의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뭐 대학에 합격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만 돼도 우리 얼마나 기쁜가요?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우루과이에 비기고 이 가나에게 지고 이제 16강엔 떨어졌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보면서요, 이제 저희 교회 좀 지체들이랑 같이 응원을 하면서 봤는데요, 이제 다 떨어졌을 거라고 절망하다 마지막 황희찬이 골을 넣고 승리했을 때, 이제 16강에 붙는다고 했을 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온 아파트,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다못해 떨어질 것 같은 월드컵 하나 16강에 가는데도 이렇게 온 동네가 날 듯이 기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죽어지는 삶,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은혜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 무표정으로 받을 수가 있는 정도의 은혜인가요? 우리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면서 특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죄성이 가득해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거슬러 우리 죄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뭐 본능과 뭐 나태와 게으름과 이런 익숙함이 우리가 제어하려고 해서 제어가 되나요? 네, 내가 게으르지 않아야지,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부지런하게 살아지나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전에는 우리 옛사람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이제 그 정욕 이전의 삶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고 잠깐 거류하는 이 땅의 삶이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요? 네, 천국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우리 가치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이 성공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치 이런 것이요, 우리가 어디 먼 타지로 또는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가 뭐 며칠, 몇 주 머무는 것 정도는 뭐 설레고 즐겁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때요? 네, 그 익숙하지 않은 뭐 기후부터 문화부터 생활 방식이 우리가 질려가면서 빨리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제일 고생은 식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우리 김치 먹지 않고 우리 평생 살아갈 수 있으신가요? 안 되죠. 우리 기름지고 외국의 그런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 얼큰한 국물도 하나 마셔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먹은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이런 어색하고 불편하고 오래 지속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본향, 우리의 본 집은
바로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인생은 그저 잠시 거쳐가는 헛된 정욕이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오직 우리 가운데 육체의 모든 정욕은 다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마지막 모습은 우리 세 번째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가지기 위해 우리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1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를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그 이방인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는 이 표현도요, 이 가지라는 것이 또한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소유하다라는 소유의 개념은요, 우리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후에 마침내 거할 그 땅,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처음 우리 아까 봤던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사명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또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따라 이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 후에 마침내 저 거할 하나님의 나라, 저 땅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어땠나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전투를 치러가면서 힘있게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역시 이런 피나는 영적 싸움,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 부딪히고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이게 이방인 중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방인,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방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 이방과 이 족속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사명을 우리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어서 그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비방하고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 성공, 그들과 전혀 다른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선한 행실로 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사는 삶, 그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리고요,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꼭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끊임없이 비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땅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소유하는 그 땅은요, 이 썩어질 육신의 것,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해 우리가 거할 약속받은 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이루신 그 사역으로 감당하신 그 능력이고 승리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권세가 되는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핍박에도 로마 제국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어지러진 세상을,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회방받는 시대 앞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충실히 살아나갔던 우리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실천하는 신학자로 불리는 우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그 나치 정권에 저항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신앙을 지키다 끝내 순교하셨습니다. 참 그 당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나치가 제국주의 때문에 전쟁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히틀러라는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또 이 참 죄 없는 민족을 참 말살하려는 너무나도 끔찍한 악행을 자행하고 말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교회가 그 나치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그 막강한 권력 앞에 동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하고 그것을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참 연약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쉼없이 우리의 생명을 유혹하는 것들,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우리가 유혹받을 때, 공격받을 때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1944년 자신의 약혼자에게 마지막 서신을 남기고 순교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때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나는 주님이 도우시고 나를 돌보실 것을 믿기에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겠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또 이 초대교회 말씀이 선포될 때나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